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큰 산은요, 한라산이나 백두산처럼 아주 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시련과 또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큰 산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요, 장애물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바로 악한 세력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큰 산일 것이고 또 암투병하는 분들에게는 건강이 큰 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불경기가 큰 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입시와 또 취직과 또 결혼과 그리고 질병과 이 생존 경쟁 같은 넘어야 할 힘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시험의 산입니다. 시험의 원인과 이유와 그리고 모양과 양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시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시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집사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무너뜨리게 하려고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에도요, 끄떡없이 일어나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돈이 없으면 돈 벌으나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았더니 사업이 망하는데도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을 가져가면 교회 가지 않고 신앙을 버리겠지 이렇게 싶어서 건강을 쳤더니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내가 건강했을 때는 몰랐는데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면서 아픈 성도에게 오히려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주어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은혜를 막아버리고 믿음과 교회도 버리고 맡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마저 그만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라는 마귀의 무기는요, 핵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시험만 들면요, 스스로가 이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헌신한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시험이 들면 자기가 알아서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이라는 가성비 좋고 또 유통기한마저 없는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인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옛날에도 썼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마귀의 손에 나를 조종할 이 리모컨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는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입니다. 시험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형편을요, 전혀 고려해주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강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찾아오고요, 슬픈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일반 사회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이라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그곳에도 시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속여서 파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또 욥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의 배후에도 여러분 사탄이 있었고요. 또 사탄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재, 가룟 유다의 제재 직분을 이탈하게 만들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명과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다 빼앗아간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먹는 것으로 또 명예욕 가지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일로 시험에 들지 알 수 없고 누구에게 시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가 쏘는 여러 시험의 화살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 첫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은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에 올바른 곳에 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혹시 눈과 귀가 다치고 생각도 병들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요, 수시로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신앙이 어떤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요, 시험에 들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요, 눈을 작게 뜨고 자신을 향해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이웃을 향해서는 작게 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어제는 오른쪽에서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왼쪽에서 공격하겠지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도요, 내일도 여러분 또 오른쪽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등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요, 여짐없이 마귀가 쏘는 그 시험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마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끄떡없어. 나는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어. 얼마든지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또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항복하거나 마귀에게 그 믿음의 방패를 빼앗기지 말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들려고 할 때는 그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 봤겠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 말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의 수렁에서 빠져드는 자신을 속히 끌어내어 피할 길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더라도 시험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시험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의 말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스로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견고함이 느슨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이때의 반응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험의 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피할 길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서 결코 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산을 무너뜨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산은요, 많은 산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 시험의 산을 첫 번째로 말한 것은 그만큼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기도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모두가요, 기도는 하지 않고 다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역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시험에 들다가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이건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넘어서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빨리 다시 기도로 무장하여 시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 시간에 졸리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금방 여러분 이탈하고 결국은 기도를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 사람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시험에 들었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속기 빠져나올 수 있으니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악에서 건져내는 능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서 기도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분별력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험의 산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은 시험에 주는 유익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이 프랑스와 페넬롱은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 찾기라는 책에서요, 시험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 시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시험이 당신에게 적합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시험을 당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십자가는 당신의 자아의지를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복돋아 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시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만이 삶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평안 가운데 지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지탱할 수도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쓰러져 그 무게에 압도당하고 기진맥진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최고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크신 국률로 당신에게 시험을 주는 것만큼 도움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삶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죽음을 가장 잘 통과하는 삶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어둠과 영혼의 빈곤으로 인해 울부짖고 있군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연약함을 핑계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평안과 온유와 인내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프랑스와 페넬롱의 시험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그 유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방법은 멈추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싶다면 멈추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멈췄던 기도를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성경을 열어야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는 그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 예배를 멈추었다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시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야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고 성경을 펴야 말씀의 시험 들었던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거절당한 그 기도의 서운함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당하여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험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핑계를 대지만
더 빠른 방법은요, 시험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 비로소 시험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하여 회복할 수 있겠지만 회복이 선행될 때 시험은 더욱 빨리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닭이 울 쯤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시험이 들어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열심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려줬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어디서 너의 믿음이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시험당에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처음에 그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시험 든 사람은 성경을 다시 읽어서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로 시험 든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여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은요, 교회에 다시금 나와야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분을 섬기다가 시험 든 사람은 직분을 다시 감당함으로 시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장이 돼보세요. 누구라도 나처럼 시험 들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과 남들에게 실망했다고 해도 그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시험이 올 때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시험의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주는 유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시험이 주는 유익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함으로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